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153절에서 160절 8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굉장히 많이 덥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아무튼 건강을 잘 신경을 써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냉방이 된다든지 또는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제일 좋겠죠. 말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119편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읽은 이 153절에서 160절이 몇 번째라고요? 20번째입니다. 몇 번 남았습니까? 이제 2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 연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2번이 더 남았는데 20번째 연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R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모든 153절에서 160절까지가 레시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된 시는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면 저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는 것을 조금 굵은 채로 하든지 또 조금 색깔을 구분하든지 그렇게 조금 바꾸어도 훨씬 더 주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153절에 저 레시로 시작되는 저 말은 레라고 하는 말인데 저 말은 우리말 성경의 153절에 보면은 보소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보소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 번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단어로 시작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단어고 두 번째 154절에 리바라는 이 단어는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변화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55절에 이 레시로 시작되는 이 단어는 거기에 155절에 보면은 멀다, 156절에는 주의 긍휼은, 157절에는 많다, 159절에는 다시래라고 하는 말로 보소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이죠. 앞과 마지막에 그 편지봉투법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딱 놓고 그 안에 내용을 담는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문장을 쓰는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159절에도 보면은 그 단어가 레로 시작되는 보소서라는 단어로 159절에 말씀이 우리말에는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는 명사형이 이 레시로 시작되는 그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이 말씀은 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20번째 단어인 레시로 시작되는 그런 말로 정교하게 이 시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을 먼저 구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문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16번째 영과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는 이 20번째 연이 비슷한 것은 19번째 연의 결론을 보면은 152절이죠. 마지막 152절을 봅시다. 거기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주께서 뭘 영원히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규례를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다. 그렇게 19번째 연에 결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또 이 20번째 연에서는 여기에 결론 부분인 160절 하반부에 보면은 주의 모든 규례들은,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19번째 연과 또 20번째 연의 결론이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죠, 강조.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고 너무나도 불변하고 분명한 말씀이다. 시편 119편이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붙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확실한 말씀이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우리가 움츠릴 때가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움츠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처한 형편, 그런 상황,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기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낙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고 말해요. 말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회복이 될 거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말씀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그냥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며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속성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다 그것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이다. 또 뭐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 말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늘 내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만 나는 듣고 싶어하고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내가 쫑긋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늘 얕은 물가에서 머물다가 많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마다 그 말씀의 한없는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유난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앙역으로 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평일날도 가보면은요, 사람이 많아요.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꽤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인데 보면은 아주 깔끔해요. 조금 구식이라고 느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교복 비슷하게 그렇게 딱 차려 입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만 내걸면 그래도 좀 이단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그렇게 걸어놓는데도 실제 들어가 보면은 아닌 것도 많은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죠. 그런 일들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119편에 이제 하반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9번째 연에서도 결론 부분에 오늘 여기에 20번째 연에서도 결론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부동합니다.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시인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번 반복하는 것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시인이 3번을 반복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근성으로 읽었다는 거죠, 뭐.
조금 눈여겨서 읽어보면은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 어디 나옵니까? 150 몇 절에요? 4절에, 또 156절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왜? 제일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이 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6번이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고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나를 살리신 그런 경험. 아마도 시인은 이 경험을 많이 가져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규례대로 주의 인자하심은 따라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은 그냥 죽었기 때문에 살려달라,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청이 아니고요. 157절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직면한 형편이 지금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죠. 19번째 연에서 본 것처럼 시인은 지금 쫓기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움츠린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되면은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영혼이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낙심되게 되고 냉담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러한 형편을, 내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에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뭐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보면 특별히 revive라는 단어를 써요. revive.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그때처럼 나를 살려주세요. 언제처럼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처럼. 침체된 영혼의 생기를 회복해 주시고 냉랭한 마음이 다시 불타게끔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실망의 자리에 빠져들어간다든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3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장로님 유익이다 바로 나오네요. 제가 그냥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뭔가 좀 우리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그 때문에 그 고난 당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 내가 누구에 속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나는 하나님 편이로구나, 나는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이것은요, 내가 고난 당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군의 그 회식 문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술 문화였어요. 그냥 얼마나 깡술을 많이 마시는지. 믿는 사람들도 지휘관이 주면은 거절을 못해요. 저 눈치를 슬슬 보면서 먹어요.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찍히면 안 되니까. 그래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뭔가 긴장이 풀리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사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쿵 하고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엉뚱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생입니다. 내가 맞나? 근데 알고 보니까 맞기는 맞아요. 주님이 다른 주님이라 그렇지. 어쨌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주님 때문이라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들었고 또 그 근심을 알고 9절에는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말씀은 경고하셨더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요. 이 경고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괜찮아 내가 너희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인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은 모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가 153절에 고백하기를 나의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뭔가 하면은 주님 못 살겠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 원칙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붙드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내 고난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3절 하반부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내 안에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이 믿음의 실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인은 15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뭐라고요? 변호하시고. 여러분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떻게 해서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진짜 힘이 되는 것은 뭘까요?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은 좋죠.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저는 있어요. 저요. 제 선거법 때문에 한번 갔잖아요. 벌금 받았는데 그때 저 혼자 뭐 어떻게 해보려니까 제가 뭐 안 와요.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서문화교회 장로님이 변호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한번 서보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런저런 그런 어떤 상황도 한번 보고 제가 50만 원 벌금 나왔는데 목사님 이거 또 한 번 더 붙어볼까요? 이러길래 맞추고 맙시다. 그러고 또 가기가 귀찮아서 끝을 냈는데 아무튼 가보면은요 여러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다 변호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변호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변호인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면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른 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은, 그래서 나를 구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5편에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변호사로, 변호인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그는 언제든지 그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변호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퉈주세요. 나는 다툴 실력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은 누가 나를 능히 당할 수 있으리요?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 나는 네 구원이라 그렇게 이루소서.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 말을 우리가 다 같이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냥 싸우는 건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구원이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 악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153절에서 보면은 시인은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지만은 155절에 보면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는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의 특징은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와 악인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50절과 151절 앞에 19연에서 우리가 본 게 있는데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51절 보면은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더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얘기를 20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똑같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져야 하는 그들인데 그렇게만 되면은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데 주님을 거부하는 것을 볼 때에 실은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마음에 없다. 왜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 또 하나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어느 부대에 근무할 때에 사단장이 독특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자기 전에 전체 병력들에게 반드시 성경 한 장을 읽고 자기가 야,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산장님이 성경이 그렇게 좋으면은 교회를 나오시든지 어떻게 불교 신자인데 병사들한테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매일 확인을 합니까?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쁜 말이 없으니까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래. 병사들에게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만약에 믿음이 좋은 지휘관이 전체 장병들에게 성경 읽어라 이랬으면요 난리 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어라 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 겪은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까지만이었어요. 더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대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좋은 책,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좋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이제 마무리가 점점 되어져 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